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밝게 빛나고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아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시고 구원되셨습니다. 그분을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건도 구원되십니다. 나의 빛과 구원.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원수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렵지 않아. 환난 날에 은밀한 곳에 나 숨기실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능력.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내가 높이 들고 외치리라. 아멘. 적진에 달려가 성벽을 넘어 높은 곳에 올라서겠네. 내 손 가죽처럼 강한 화살 당기실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히 덮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원수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렵지 않아. 찬란 날에 은밀한 곳에 나 숨기실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아멘. 여호와는 내 힘과 능력, 내게 두려움 전혀. 아멘. 여호와는 승리의 이빨, 내가 높이 들고 외치리라. 아멘. 아멘. 적진에 달려가 성벽을 넘어 먼 곳에 올라서겠네. 계속하여 저 강한 화살 당기실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 닮은 빛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구원,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아멘.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여기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풍성히 가득히 내려오길 소망하나이다.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아멘. 아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찬양 영광 지혜 강함 존귀와 힘과 능력. 아멘. 아멘. 하나님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주의 보좌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앉았길 원합니다. 아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히 펼쳐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받들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우리 나가는 그 길에 하늘의 영광만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며 오늘도 함께 나누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양구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꿈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님, 참된 예배는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겠나이다.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의 길에 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향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떤 큰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이 시간에 나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영광을 부어주리라.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는 진정한 나의 영원한 나의 거룩한 자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 나아갈 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오늘도 이끌리리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는데 네가 그것을 지키고 있음에 너는 진정한 나의 거룩한 신분이라.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그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그 능력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로로 쓰여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구름 기둥을 잡아라 합니다. 왜 구름 기둥을 잡아야 되는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막을 보면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데 성막을 공부하면 성막이 있고 성막들, 성소 다 있습니다. 덮개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또 계시더라 이거예요. 구름이 움직일 때에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행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동쪽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동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뿡 행진하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양각 나팔을 불면 행진의 나팔을 불면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요? 예,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일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가장 유다 지파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은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나팔 아무 때나 불고 움직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 구름이 움직일 때, 구름이 이동할 때. 그래서 이 모세도 움직이지만
구름도 같이 움직였다. 자, 모세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구름이 움직일 때 또 모세도 같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움직여야 됐습니다. 여기 35절에 38절에 보면 구름이,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 이루었으며, 충만하면서.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회막을 덮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구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단순히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만 여기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뭐야? 똑같은 이걸 그러면 또 못 알아듣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구름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가득히 덮였는데, 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높은 산 위에 하늘의 구름 위에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탁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뭘로 나타나셨어요? 지금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자, 단순히 이 구름이지만 이 자연입니다. 그죠? 흔히 있는 구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해서, 구름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셨다. 오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탁 하나님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마치 성육신이신 하나님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신약에. 아마 요한복음에 그게 있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보면 여기 있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이게 뭐예요? 예수 성육신 되신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그 영광을 받아야만 회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해야 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아까랑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여호와의 영광의 기운, 이 임재예요. 이게 임재가 여기 강력하게 지금 성막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과 동격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 임재가 구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모세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놈들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이놈들 내가 혼쭐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즉 영광의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지금 들어와요? 모세와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일체 하나가 됐다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보라고. 하나 아버지를 좀 보여주셔. 예수님 뭐래요? 야, 이놈아, 이놈이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뜻을 품고 이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또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모세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뜻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을 못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즉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아버지와는 뭐다? 일체다, 하나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죠. 에녹도 승천했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가능할까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점프를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도로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 하나의 영광의 일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건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 받는데 지금 봐봐요. 해봐요. 나 뛰려고 해도 도로 떨어지잖아. 즉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일체가 될 때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로구나. 그 일을 갖다가 에녹이 했고 엘리야가 했고 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이시고 너희도 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면, 자, 밤에 인도하는 것이 불기둥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자,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게. 자, 봐요. 자, 밤에는 인도를 하는 것이 불기둥이라고 했지만 왜 그러냐면 이걸 그렇게 인도한 게 깜깜하잖아, 캄캄하잖아. 그러니까 불기둥이 빛을 딱 비춰줘서 인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또 추우니까 겨울에 광야와 온도 차이가 크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불기둥을 세워주셨어. 따뜻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해석이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우리 가만 보면은, 자,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야?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불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불이 아니라 그러면 빛이겠구나. 자, 지금 햇빛이 쨍쨍. 자, 햇볕은 반짝, 모래알은 쨍쨍. 맞나? 몰라. 하여튼 바뀌었어요, 맞았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네. 그죠? 틀렸는지도 몰라. 자, 밖에 쨍쨍 햇빛이 비칩니다. 나가면은 구름이 딱 떠 있습니다. 불기둥이 있다면 그 자체가 빛이 되겠죠. 자,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 거기 지금 나가면 빛의 기둥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 밝으니까 그 자체가 다 빛이잖아요. 그죠?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렇게 인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자,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밤에도 불을 비춘 이유는 구름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밤에도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모두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깜깜하면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을 뒀다니까. 왜? 구름이 보게 하기 위해서. 봐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낮에만 구름 기둥을 보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구름 기둥을 보고 이동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여기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구름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기둥을 세워놨는데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 중간에 불 기둥을 세워서 빛을 세워서 구름을 보게 하는 거야. 근데 빛이 딱 비치는데 구름이 이동을 한다. 그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름과 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라냐면 이 하나 된 거. 그래서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과 일치되게 밤에도 구름 기둥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바로 일체를 갖다 하나 되다를 뭐라 그러냐면 에하드라 그러면,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면 에하드 아도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게 구름, 여호와, 뭐 아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과 누가 하나 됐어요? 모세가 하나 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과 그 구름과 하나가 되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그 구름 속에서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자, 근데 거기 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 있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그렇죠, 여호수아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에하되는드라는 것,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일체된 것을 말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구름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거. 아, 하나님이 저쪽에 가시네,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시네, 저쪽으로 가자. 뭘 보고? 하나님을 보고. 뭘 보고? 구름을 보고. 그러니까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도 일체되었지만 그 안에 일체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는 거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 뜻이지? 왜 저러지? 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임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두들겨 패고 계시는지 다 압니다. 그죠? 나를 송곳으로 쓰시고 계시는지, 약을 발라주고 계시는지 알아야 정상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을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뭐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 할 일 없이 거기서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냐고. 좀 멋있고 좋은 거, 더 좋은 것도 있을 건데, 그지? 오색 찬란한 구름 기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백향목이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백향목이 뛰어가면 또 모세는 하나님하고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늘에 있는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러한 구름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호자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쉽게 우리에게 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임재를 주시는 것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즉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하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는 지금 광야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밤이고 낮이고 지켜하고 인도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내주하시는 성령.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내 안에 임했다면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낮이고 밤이고 삶을 사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조금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멀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영광을 부어주길 원하신다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부족해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회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있어서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속 이 순간에도 영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저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을 사모해요. 애굽으로 다시 가기를 원해. 우리 삶도 그러죠. 하나님의 믿는 것은 좁은 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넓은 길 거기 가서 편하게 살길 원하. 교회 가서 계시 5시간씩 기도하고, 아니 5시간은 말고 그냥 30분만 기도해도 모금이 철이고 비틀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에?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춤추면서, 교회 가서도 춤출 수 있다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춤추시잖아. 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출 수 있다니까. 꼭 나이트클럽에 가서만 춤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도 다윗 또 말이야,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아랫도리가 다 나왔는데도 춤을 추고 있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얼레꼴레리 했는데도 모르고 춤을 췄다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을 춤을 춘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 아이고 이쁜가 영광을 주시지 않을까요? 아, 주셔야지. 그래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재롱잔치를 해줘도 됩니다. 유치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새겨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즉 에하드, 일체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나.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바로 영광의 구름, 그것을 내 안에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바로 영광의 구름, 그걸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걸 내가 잡아야 돼요. 딴 거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에하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다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기도 알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죠?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다 실어 주시옵소서.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는 영접 기도 한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딴 길 가는 거예요. 영접 기도했으니까 다 끝났어. 우리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완성을 이루셨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매일매일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그것도 맨날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말로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러고. 그죠? 성경은 목이 굳은 백성이 뭐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게 결국엔 목이 굳은 백성이요. 교만한 자 아니냐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이것도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그 구름, 그 구름의 불기둥,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럼 밖에 나가서 금방 또 구름 잡으러 또 쫓아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예배 드리다 말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다니까. 영광의 구름이 여기 가득히 있다니까.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잡으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구름으로 보여줬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공간에서 가득히 채워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에 그들이 많은 범죄를 하고 죄를 졌죠. 우상도 하고, 그죠?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끝까지 다 견디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못해도 끝까지 그들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왜?
뭐 제일 먼저 선택받은 민족 맞잖아요. 그거는. 그죠? 선택받았다기보다는 선택받으려고 택한 백성인 건 맞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도 선택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오길 다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거기는요 이미 중동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둘 슬쩍 와서 섞여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그러니까 자, 우리 집에 나도 좀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래 저기 사랑방에 가서 좀 사시오.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 집 저 집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우리 집이야 이러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살던 주인은 이놈들이 미쳤나? 왜 그래? 내 집이야. 그러니까. 나가. 다 쫓아버린 거야. 억울하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하죠. 야, 쟤들이 우리 집 다 뺏었어.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형제들이 다 와요. 누가? 아랍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공격해 오잖아.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된 나라가, 그러니까 뭐야, 독립을 딱 이거 우리 거야 딱 선포를 해놨는데 야야야 우리 좀 도와줘. 가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일주일 만에 공격해 오는데 벼랑 안에 일주일 된 나라에서 미사일이 막 날라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꼼짝 못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는 따콩따콩 총 쏘고 있는데 걔는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 기껏 해봐야 로켓bom 뿅뿅 날아가는 이런 건데 두 손 다 듭니다. 전 덤비면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더 넓어져.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1260 스타디온 단에서 벨사벌까지 그죠? 맞나? 그 회물사 있는 데서부터 그 끝에까지 1260 스타디온을 거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로 돌려 다 줍니다. 그냥 뺏었다가 어쨌든 대적을 못해요. 자, 하나님은 그걸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선민이니까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들이 지금은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모든 이 땅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누구든지 빛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빛이 누구요?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받고 있는 것,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영혼은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빛이신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죽을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겠지만 죽을 때까지는 그 기회가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 에하드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또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나는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주신 것처럼 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는데 두들겨 팬다. 안 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도 그래 알았어. 돈이 10,000원짜리가 또 흘렸다. 이쪽 주머니에 10만 원이 또 있어. 근데 10,000원짜리 흘렸어. 죽었다. 나 10,000원 주셨다. 그러면 내 거 흘린 거야. 내놔. 무슨 소리 안 내 주셨는데 그래 너 가져라. 왜? 이쪽에 10만 원이 또 있잖아요. 뭐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생각. 뭔가 주시는 그분 믿는 게 있다고 생각해. 믿는 게. 그러면 이거 조금 잃어버린 거 여유가 생긴다니까. 누군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 있는데 찔러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 있다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간다면 내가 먼저 회복되겠지만 나의 가족도, 나의 교회도, 나라도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먼저 그 영광을 받으면 내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뭐라고 해도 넉넉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걱정거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뭐라 그러면 저기 여보 물 좀 있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갖다 먹으면 되잖아. 내가 언제 다 물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은 눈 없어 물 있는데 내가 뭐고 저거 물 거기다 물이랑 써붙여놓을까 막 이래가면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있잖아. 치약 중간에 여보 이거 왜 치약을 왜 중간에부터 짜는 거야 자꾸 그거 좀 짜면 어때요? 아니면 그럼 치약을 하나 더 갖다 놓고 따로 쓰면 되잖아. 그거 싸울 일이 아니라 그죠? 이 마음에 근데 넉넉하게 있으면 치약을 중간에부터 쌌어도 우리 남편이 여기부터 또 짰구나 그러면서 그냥 써. 정이 불편하면 하나 더 갖다 놓던가. 마음이 넉넉하면 여보 물 어디서? 그래 내가 갖다 줄게 괜찮아. 내가 뭐 괜찮아 내가 걱정 마라 당신이 여기서 편이죠. 수고했잖아. 다리도 주물러주고 놀고 있는데도 막 주물러줘. 더 놀으라고. 나중에 미안해서 못 놀아. 일 찾아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면 거기에 이 사람도 감동이 돼요. 근데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어떨까요? 니나 잘해지. 그래 하려면 해라.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감동을 못 느껴. 이게 마음의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저 사람도 나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구름 기둥이 왔다는 것은 이 진중 가운데도 다 보여줬다는 것은 그 백성들도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섭고 두려움의 장면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왔다. 즉 모두 다 볼 수 있게 나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영광의 구름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보면 여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여기 9절에 자 어떤가 한번 봅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뭐라고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대. 자, 모세하고 구름 기둥하고 같이 지금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세하고 회막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 자, 뭐요? 모세와 지금 저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처럼 친밀함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도 그걸 보여주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름 또 영광 가운데서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도 그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받은 걸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온전하게 드러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름 기둥이 모세가 있는 회막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일체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절에 보면 경배합니다. 경배. 모두가 경배, 구름을 보고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을 수 있게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 사모함이 없고 기도함이 없으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기차 떠나갔어. 그럼 복음성 들어봤어요? 그래도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 세상의 거지만 하나님은 다시 삼으면 다시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이 문제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진짜.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 교회들의 목적이 이것이 돼야 된다. 아까 우리가 교회 대결했는데 자 죄악을 고치고 하나님을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들 봐요 진짜로. 응?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자기를 각자 다 잘났다고 각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아까 딱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 시애틀에서 두 분이 딱 오셨는데 들어오는데 베란강에 얼굴이 환해져. 나는 둥근 달이 떴습니다. 환해. 근데 저기 너무 이쁘게 오셔가지고 저기 오늘 뭐 천안에서 오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천안에서 그러니까 저의 어머 전도사님 많이 뵌 분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은혜가 오면은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봐도 많이 본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진짜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몰라. 처음 보는데도 많이 본 사람 같고 친구 같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왜? 뭐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즉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내 안에 일체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스스로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런 마음들이 구름 기둥 앞에 서 있으며 여기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여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친구가 얘기하면 그 뒤에 보면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 지금 영광 가운데 지금 여호와도 있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도 있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맛을 느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신명기 보면 알아. 신명기 뭐 신명기 보면 31장에 나올 거야 아마. 신명기 31장. 이 성경을 새로 샀더니요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침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은 침 안 발라셔도 돼. 안 따라하셔도 돼요. 자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31장 14절 여호사 31장 14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 이제 그 영광을 다 보고 일체되어서 살던 여호와가 아니 모세가 죽을 때가 됐는데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여호수아 거기 항상 있었죠. 근데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에 머물러 있더라. 이거 뭐야 지금 장막문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 지금 구름이 요만큼만 딸그라니 와가지고 그 앞에 서 있을까요? 영광 다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구름 속에 들어가 봐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수증기 안개 같은 것이 가득하잖아. 그죠? 지금 거기 서 있다는 것은 이미 거기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 이게 바로 뭐예요? 후대에게 물려주는 영광의 장면이요. 이거. 후손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그래서 진정한 사명의 계승이다. 우리의 사명의 계승은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의 계승은 뭐가 될까요? 누가? 영적인 자녀. 꼭 내 자녀 육적인 자녀 생각하지 말고 내 영적인 자녀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계승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앞서니까 이거 어떻게 주지? 안 돼. 이 준 거 우리 새끼한테 줘야지. 육신의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 자녀 있습니다. 애기 낳았어요. 이도로 장인 그 딸들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근데 지금 여기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사명을 받을 후계자 계승자 누구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계승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올바른 기승을 해야 되겠다. 이 부끄러운 기승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세상에서는 물질 받으면 돈 벌으면 다 새끼한테 주잖아요. 뭐 그거야 세상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승, 사명의 기승은 내 후손이 아닌 내 영적인 자녀한테 줘야 돼요. 근데 내 자녀도 내가 청직으로 담당을 했으면 내 자녀한테도 줘야 돼. 우리 전사님 저기 아드님이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사위가. 사위가. 자, 따님이 결국에는 뭐예요? 사명자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보로 있는 것. 자, 그러면 사위를 할 때 내 새끼 아니요. 내 새끼 아니요. 사위는 내 새끼 아니요, 저건. 이혼하면 끝이요. 저놈은 저건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요. 설사 누가 이혼을 했다 쳤더라도 내 한 번 자녀로 했으면요. 끝까지 사랑으로 하면 이혼해도 안 해. 내가 뭔가 그 영적인 기승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전엔 몰랐어도 이제는 알았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전에 알았다면 그렇게 못하게 했겠지. 그리고 더 사랑을 품어줬겠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알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으로 부어주고 기승을 해주면 절대로 잘못된 기승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결국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모세도 보면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었다. 죽을 때까지. 지금 죽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럼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땠냐면은 여호수아는 어땠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뭐 여기 좀 이따가 볼게요. 자, 여호와의 상징된 구름 기둥이 자 우리 안에 오기를 이제 계속 원하시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이 했지만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영광이 내 안에도 계속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일체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체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즉 하나님으로 이기고 이 삶에서 이긴 사람,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내가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이기는 자의 길에 서 있더라. 내가 어느 순간에.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그랬잖아. 성전의 기둥. 따라서 해봐요. 성전 기둥. 내가 성전 아니야. 내가 성전이 됐으면 내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것도 유행가 아니에요. 찬송가요. 하늘나라에서 이대로 모습 이대로 내가 성전 기둥대로 모습 이대로 하늘에서도 내가 성전 기둥 된다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거기에 중심을 얘기하는 거야. 중심. 기둥 딱 세워놓고 나를 여기다 지붕을 얹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 나는 이게 뭐예요? 나 괜히 왔나 봐. 이 기둥이 아니에요. 거기에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나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은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에게 받았죠.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이 구름 기둥 이 영광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호수아가 나가는 길에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아얄란 골짜기에 태양과 이 달이 멈춰 쓴다니까. 대낮에 중천했던 해가 멈춰 섰다니까요. 물론 아이성 공격할 때 잠시 잠깐 방관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성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절대로 나를 점령할 수 없다. 내가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픈 육신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 묶여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기 생전에 내 기둥이 되겠다고. 예? 근데 여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평생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14절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산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이쪽 신을 섬기던 강 저쪽 섬기던 뭐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좋아했던 그 신 섬기던 마음대로 하라. 근데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와의 고백이니까 영광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그 영광의 구름을 내가 취하고 그 구름 기둥을 내 안에 받은 여호와는 끝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열왕기상 그 8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은 그 다윗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세요. 열왕기상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 8장 10절에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자, 이게 뭐예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구름이요,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요. 이 구름이 우리 안에도 임해야 됩니다. 영광의 구름, 바로 불기둥을 내 안에 잡아야 됩니다. 이 구름이 내 안에 있다. 즉 아까 뭐랬어요? 구름 기둥이 뭐라고요? 영광의 구름의 기둥, 즉 여호와의 영광이 아도나이 에하드,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불기둥 아닌 구름 기둥과 하나 돼야 돼요. 불기둥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여기 계속 구름 기둥 나지 불기둥 한 적 없어요. 구름 기둥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영광이 무슨 뜻? 영화로울 영자, 빛광자, 그게 뭐예요? 아니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영화로운 빛, 영화로울 영, 빛광 그러면 영화로운 빛 아니야? 영광은 영화로운 빛이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 뭐예요? 기둥이 섰대. 무슨 기둥? 불기둥? 빛 기둥이요. 여호와의 영화로운 빛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빛과 구름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광이 여기에도 있겠죠.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도 있겠죠. 그것을 붙잡은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의 영광, 내가 여호와를 구름을 맞이했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 밖에서 노는 건 소용없어.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취해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다 취하는 내 여호와의 영광, 즉 에하드의 영광의 구름이 실제 내 안에서 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나갈 때에 내 안에 잘못된 것, 그동안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 그 구름 기둥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실제로 체울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우리는 부족한 거 많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력의 소망이 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에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구름 기둥을 붙잡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에하드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구름의 기름, 영광의 구름이 내 안에서 육체가 치유되고 문제가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함으로 더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여기 있는 모든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더 부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냈으며 내가 또 통로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는 진정한 예배자가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그것에서 예배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그 구름의 불기둥이 모든 소망하는 자들의 각 가정마다, 각 지역마다, 각 처소마다, 세계 각국에 있는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들어차서 실제로 그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부터 나부터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교회가, 나의 지역이, 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정한 통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